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한 번쯤은 꼭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뭔가 우리가 단지 어려서 실수로 혹은 뭔가 다른 사람과의 다른 이유로 자이든 타이든 지난 날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회상하며 후회할 때가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과 정서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요, 조사에 나온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 공감되는 일들이 있기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 10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은 돈을 저축하지 못한 것. 두 번째는 학창시절에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 세 번째는 좀 더 운동하지 못한 것. 네 번째는 세계 여행을 하며 견문을 넓히지 못한 것. 다섯 번째는 담배를 피운 것. 여섯 번째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것. 일곱 번째는 젊은 시절 더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 여덟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 그리고 아홉 번째는 추억 등 경험을 좀 더 사진에 남기지 못한 것.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 결과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결혼을 빨리 한 것. 우리는 조사된 내용보다 아마 더 많은 후회를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들 가운데에 어떤 것이 후회 없는 선택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선택하면 저게 아쉽고 저거를 선택하면 또한 이게 아쉬운 것처럼 우리의 그런 모습이 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택 중에 전혀 아쉽지 않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는 후회 없는 사랑,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의 이 사랑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백부장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종이기 때문에 무시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종을 살려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 낮은 자세와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의 신분으로서 따지면 이 천한 종이지만요,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포기할 수 없고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 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도요, 이 불행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자신의 조국 이 예루살렘과 이 남은 종족들이 나라를 잃은 슬픔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상황을 보고 무시하거나 무관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또한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한마디로 출세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면 사실 그냥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에 우리들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이 신이신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후회 없는 복음, 후회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요, 하인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과 또한 민족을 사랑하여 금식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또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본문의 말씀은 부자와 거지에 관한 말씀이죠. 이들의 운명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반전이 되어집니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조심해서 읽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음부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비약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비유의 본문들을 우리가 잘 읽어보지 못하면 관역에 빗나간 화살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이야기는요,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단지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요, 많은 사람들, 이 다수의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15장과 16장의 이야기는요, 다 바리새인의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한다. 이들이 생각할 때는요, 예수의 언행이 자기의 이 종교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은 소외된 이들에게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15장과 16장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이 청지기의 비유도 여기에 포함되어서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또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종교 전문가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맥돌에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이 스토리,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요, 이 자신들의 종교적 관념과 자신들의 종교적 고집과 또한 아집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죄인과 쇠리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배척을 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비록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해해 주고요, 말씀으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은요,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이 사는 부자와 이 부자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 떨어진 음식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는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도움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 아브라함 옆에 서 있습니다. 부자 역시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에서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음부는 지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는 이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가 있는 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자는요, 나사로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세상에 남아있는 5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저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니 우리들이 직접 갈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요, 음부, 지옥, 그까짓 거 나중 일인데 지금 일어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아무 후회 없이 살아갔지만 그 지옥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지옥이라는 고통이 너무나 큰 고통이며, 이 내용 전개상 아마 이 부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후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유에 나온 부자라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부자와 같이 살다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스러워하는데요, 건너편에 아브라함과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 나사로를 한번 발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만약 제가 부자라고 했을 때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보고 느꼈던 것은 정말 잘해줄 거라는 그런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가 나타나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부자는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부자는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살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점점 자신의 인생에만 집착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 들어오지 않았겠죠. 나사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아마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봤다면 오히려 귀찮아서 아마 나사로를 쫓아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부자에게 있어서는요, 이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존재가 없는 이런 개나 마찬가지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부자는요, 이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임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이고, 아마도 이것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자는 죽고 나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부자가 이 땅에 살았을 때는요, 나사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직접 도움을 주지도 않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사로가 물을 찍어 내 입에 그 손가락을 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부자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남이 나에게 잘해주기만을 바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네 생각만 하고 살았지 않느냐, 너는 너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네가 즐거웠으니 이번에는
이 나사로가 즐거워할 차례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어차피 구렁텅이가 있어 우리는 너한테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네가 살아있을 때에 나사로를 좀 도와주고 잘 해보지 왜 그렇게 살았어 라는 그런 말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금 후회해도 너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또한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나 하나 먹고 사는 데에 관심만 있지 다른 사람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이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이 사람이 나보다 큰 부자가 될까, 잘 될까, 뭔가 배 아파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그렇게 혼자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무언가 다른 삶을 도와주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시죠. 거기에 보면요,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사마리아인을요,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여기서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을 찌른 강도뿐만 아니라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을 도와주지 못했던, 그냥 지나갔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그냥 지나쳐가는 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힘써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이웃이지만요,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웃에게 대한 이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두 번째로는 잘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부자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이 말은요, 저를 긍휼히 여기고요, 저를 이 괴로움을 끊게 해주시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쩌면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이죠.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회는요, 한 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미 죽고 난 다음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즐기자, 내 편한 대로 살자 하면서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는 딱 한 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지옥에 있는 이 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요,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저를 긍휼히 여겨서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란 이 말에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거절하자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은 이 나사로를 내가 살던 세상의 집으로 보내서서 내 가족에게 좀 증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죠. 부자는 내가 지금 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런 고통받는 곳에 절대 내 가족들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듣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발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이 기회마저 거절해 버립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본문 시대의 이 사람들은요, 부자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지 못하면 음부에 떨어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음부에 떨어지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알고 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자는 가장 먼저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가족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부자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가족에게만큼은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부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습게 여겼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것이 사실이다. 가족들에게만큼은 들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얘들아, 너희들도 꼭 이렇게 이게 사실이니 너희는 그거를 믿었으면 좋겠다, 가족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는요, 이미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전 드립니다. 하루빨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친척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미 늦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전도 축제가 있었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태신자를 품고 사랑과 헌신으로 많은 영혼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아직 전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추수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좀 둘러보십시오. 나와 가장 가까운 곳,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이,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은부에 지옥에서 부자와 같이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한 번 사는 인생을요 정말 저렇게 무의미하게 살고 있다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혹시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하신 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족의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더욱 힘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욱더 힘써야 되고, 더욱더 애써야 돼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그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회 없이 오늘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회 없이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올인해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후회 없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또한 적극적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로서 온전히 믿음 우리 가운데 확실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